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계속 제가 지금 바라보라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복된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고요. 정말로 기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나는 정말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다 찔림이 있으실 것입니다. 없으세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만약 없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찔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에게 혼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문제 아닙니까? 학생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훈계를 했을 때 그 선생님의 훈계에 듣는 척만 하고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게 정말 문제 아닙니까? 범죄자들이 10년을 받고 20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형을 다 마치고 왔을 때 정말 변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고통스러운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또 우리의 영이 지금 주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고백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말씀에 찔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찔림 속에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괜찮은가? 나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이 물음이 저만의 물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괜찮지 않아. 너희들이 지금 진짜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마 다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마음에는 우리가 한없이 뭐한 존재다?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소리를 거부하기에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성령님의 소리를 거부하기에는 한없이 강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잘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고 죄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니까, 이건 별거 아니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를 모른 척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시험을 잘 보고 싶어 합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책과 문제집 다 싸가지고 책상 위에다 놓습니다. 내 공부를 해야지. 저번보다는 내가 시험을 잘 봐야지. 그런데 내가 조금만 게임하고 공부해야지. 이 만화 보던 거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공부해야지. 유튜브 조금만 보고 공부해야지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놀아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런데요, 목사님? 복입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다 독인 객인이에요. 도찐개찐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들이 공부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놀려고 하는 마음이 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면 죄를 몰라서 죄를 짓는다? 거의 없어요. 성도라면 누구나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죄에 대한 끌림이 더 강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정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씀에 정말로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사이가 좋지 않은 성도님들과 마주칠 때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립니다. 이 얼마나 죄의 끌림에 강합니까?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나 다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저울추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익을 조금 봐. 내 지금 손해보면서 지금 하는 거야. 유해주는 척.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바로 죄에 대한 끌림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밀어내기에는 연약하면서 말씀에 밀어내기에는 강한 존재가 우리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이런 우리를 또 참아주시고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의 죄를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비유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비유는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애쓰는 포도원 지기와 또 그의 말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했지만 그 포도원 지기의 말에 다시 기다려주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이 깊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신의 포도원 밭에 심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는 그 가치가 완전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이 올리브나무는 지중해에 공통적으로 귀한 나무예요. 또 하나의 공통적으로 귀한 나무가 무엇이냐? 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이 지중해 연안에는 최고의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구전율법에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시나에 보면 제물을 위해서 모든 나무를 다 뗄 수 있는데 이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제물을 떼우는데 그 나무로 제외시켰습니다. 그만큼 귀한 나무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반대로 아주 하찮은 나무입니다. 널리고 널렸고요. 열매를 얼마나 자주 맺는지 1년에 5번까지도 맺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물과 많은 양분을 소비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포도밭에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열매라도 잘 맺으면 좋은데 이 열매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포도에게 가야 하는 물과 양분을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쓸모가 없습니까? 그러니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찍어버려야죠. 포도나무를 위해서라도 찍어버려야죠.
그 마음을 먹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3년 가지고 째째하겠구네. 조금 더 참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보시면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자라서 열매를 수확할 때부터 3년인 거예요. 나무가 과실나무가 바로 심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레위기서 19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서 19장 23절 시작. 너희가 아멘. 자, 율법에 근거하면 과실나무는 열매를 맺든 맺지 못하든 몇 년 동안 수확하지 말라? 3년 동안 수확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4년째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은 4년째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율법에 근거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4년째 수확을 하지를 못해요. 신명기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땅의 첫 소산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 지금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곡식 모두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올 수 있었고 이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다 우리가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세상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위에 서버립니다. 절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첫 소산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첫 소산을 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해요. 이 첫 소산의 믿음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헌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귀하지만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얼마 조금 더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드리느냐.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이 귀한 거예요. 자원해서 드렸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첫 소산이에요. 만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취하게 된, 거두게 된 그 만물, 첫 소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이것을 드려라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부모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삶으로 계속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첫 소산은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보아서 아는 거예요.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첫 소산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 복된 드림과 이 예물을 받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따라 첫 소산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딸 수 있는 때가 심은 지 몇 년째부터입니까? 몇 년째요? 5년째죠, 5년째. 3년은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따지 못하고 4년째는 첫 소산이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째부터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몇 년을 기다렸다는 겁니까? 3년을 기다린 거예요. 5년째 기다렸고요. 6년째 기다렸고요. 이제 7년째 기다렸는데 7년째는 또 뭐냐?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소산은 7년째는 거두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는 게 많아요. 7년째는 땅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8년째가 3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몇 년 기다린 거예요? 총 8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 정도면 참 많이 기다렸죠.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 물이 귀하고 척박한 광야 지역인 이스라엘 땅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8년씩이나 기다릴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포도밭에, 그 귀한 포도밭에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을 지금 8년씩이나 허비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찍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보다 더 사랑이 많고 더 은혜가 많아요. 주인님, 딱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딱 1년만. 제가 그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제가 한번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런데 또 이 속 좋은 포도원 주인은 또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일까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우리 자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을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했던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한참 후예요, 한참.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이 한 가지 열매가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느냐, 이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포도원이라는 귀한 땅에 우리를 심어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다?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찍어서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말씀드릴 때 착하게 사는 것, 전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열매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단이고요. 이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공로주의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의 그 열매로서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똑같이 외치셨습니다. 어떻게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을 맞이하는 자로서 반드시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나오게 된 비유,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이유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때문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자,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왔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빌라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에게 이렇게 억압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전에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제사 현장이 얼마나 피로 얼룩져 있습니까? 그 피로 번복된 곳에서 그 제사 현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지금 빌라도가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피와 섞여버린 겁니다. 지금 제사 그 자체가 더럽혀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여기서 진짜 잘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냐면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빌라도를 통해서 그렇게 제사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느냐?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진짜 속내를 아신 거예요. 정죄하고 지금 악한 마음으로 묻고 있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율법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몇몇이 이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님 중에 갑자기 누가 아파요. 갑자기 잘 나가다가 사업이 안 돼요. 또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말로는 하진 않는데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겠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으니까 저런 거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저렇게 치실 줄 알았다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런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너무 얼토당토하는 일에 하나님을 갖다 붙일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 하지도 마시고 이런 말 입 밖에 꺼내지도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는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서인지 예수님이 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당시에 그 실로암에 서 있는 망대가 쓰러진 사건이 굉장히 큰 뉴스였나 봐요.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깔려 죽은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사건을 두고 애통해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두고 내가 더 거룩하구나 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나병이 자기들이 원해서 걸렸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 걸렸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고 구박한 겁니다. 지금 한창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앞으로 너희들이 죄 질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냥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전에 지금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어. 지금 제발 좀 돌아봐라 이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느냐? 같은 죄인이면서 지금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는 진실되게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과하는 거 당연한 도리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인간관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요. 그때 여러분 진실된 사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사과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사과를 또 해도 그때는 받아주지 않아요. 또 무슨 문제가 무엇이냐? 그 전에 사과한 것까지 진실성을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가 절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이 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했다라는 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제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되돌려서 돌아가겠습니다. 그 뜻인 것입니다. 회개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췄으니까 되돌아갔으니까 다시 지었던 죄를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었던 죄를 또 짓는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말로만 회개하고 내 몸은 계속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덩어리를 버릴 때 가능해요. 되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덩어리를 버린다는 거고 죄의 때를 벗게 된다는 뜻인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회개도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1대1의 친밀한 그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밀어내는 것은 한없이 강합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힘이 이렇게 강한데.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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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고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내가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 없이 어떻게 승리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런 기도 없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회개 기도가 없는데 오늘 하루 승리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잘 사니까, 회개 없이 잘 되니까, 회개 없이도 모든 일이 잘 풀어져 나가니까 이렇게 쉽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 같고,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같고, 권세를 주시는 것 같으세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찌르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하나님만큼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처럼 이분들의 사랑은 정말 차고도 넘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끝이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멀었겠지.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가 이 비유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기한이 다 찼어요. 이미 하나님의 때는 지났어요. 이미 우리는 찍혀서 버림받았어야 됐어요. 찍으시려고 했다니까요? 심판받았어야 했다니까요? 시령을 받고 지옥에 갔어야 됐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 거예요. 중보를 하신 거예요. 자기 피값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집행유예 중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죄인이 아닌 것 같으십니까?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지금 집행유예를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1년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오늘 비유와 같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기회를 얻었을 때 우리 지금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무엇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집행유예라는 게 뭐예요? 우리 법적으로 봤을 때 죄가 있지만 감옥은 안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안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가중처벌을 받아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집행유예 중인데 우리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전까지 부부싸움 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군가는. 알고 하는 말 아닙니다. 예배 전까지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배 전까지 마음에 맞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요. 예배 전까지 교회일 실컷 같이 열심히 한다고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금 집행유예를 받고 회개의 기회를 얻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 똑같은 집행유예자로서 누구 정죄하지 마세요. 지금 내 회개하기도 바빠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들 내 회개 그거 하기 바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죄 문제 걱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새날교회에는 이 진실된 회개와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한 명도 멸망당하는 분이 없고 모두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션, 주홍빛보다도 붉은,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짓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기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기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더욱더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기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벌써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어야 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사오니 이 은혜의 기회, 이 사랑의 기회, 이 복된 기회를 단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로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다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씻음받았으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며 더 이상 죄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우리로서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다시 우리 입술을 열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거룩한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새날교회에 이 회개의 기도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 진실된 회개를 통해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